오늘 설교의 내용은 25절까지는 아닙니다. 앞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11절에서 25절의 이 부분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생활 전반에 대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매주일 이 본문들을 가지고 계속 25절까지 제가 읽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길지만은 읽고 나서 지금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타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주제를 한번 설정한다면은 그것은 고난 속에 소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난, 소망, 그리스도.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죠. 고난을 앞에 두고 혹은 고난을 이미 겪고 있는, 그래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삶 가운데서 고난이 허용되고 있는가 하는 이런 그 괴로움, 이런 아픔들을 가지고 그 당시 1세기의 그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바로 이 서신을,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그 소망의 서신을 오늘 이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장 배웠죠? 1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의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목적이 뭐냐? 왜 우리 인생에게 고난이 오느냐라는 거죠. 그 1절의 요절은 바로 1장 7절이 1장의 요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 7절 한번 읽을까요? 야고보서 1장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바로 이것이 고난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 이제 2장에 들어왔습니다. 2장에 들어와서 베드로는 고난의 모본 되시는 참된 모본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이 고난을 딛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아름답고 절실한 모본을 보여주고 그렇게 있는데, 그 고난의 모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2장 21절인데 2장의 중요한 요점이 21절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1장에는 7절이 중요 구절이었고 2장에는 21절이 2장을 대표하는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럽니다. 바로 이 고난의 모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2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바로 1절에서 10절은 우리 지난 시간까지 지난주까지 배웠죠. 그리스도인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이거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걸 다루었습니다. 세 가지로 다루죠. 우리의 신분은 뭐였죠? 첫째는 산돌이었다. 둘째로는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산돌이며 제사장. 그러면서 우리는 또 거룩한 나라의 뭐가 됐다고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에 대한 가르침에 이어서 2장 11절에서 오늘 읽은 25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양식에 대해서 쭉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제사장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말이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건 이제 이 본문 속에서 11절에 25절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은 첫째는 전도의 생활,
둘째는 순종의 생활, 셋째는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생활로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째의 목적은 복음 전도의 생활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전도에 대한 이 부분은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가르치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주제를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11절을 읽을까요? 1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복음 전도를 해야 되는 우리이기에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 나그네와 행인 같은 그런 그 삶을 사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행인의 삶에 대해서 이 본문에도 좀 나와 있습니다만은 나그네와 행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8절 이하로 보면요, 거기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나그네와 행인 같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쭉 13절까지 말씀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선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쭉 보면서 마지막에 이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바로 그들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즉 순서가 뭐가 먼저 나옵니까? 외국인이 먼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외국인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땅 위에서 나그네같이 살았더라. 외국인이라는 신분, 그리고 땅에서 나그네 같은 생활, 이 두 가지를 잘 생각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먼저 외국인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나그네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오늘 성도의 자세가, 오늘 나는 어떤 신분이냐? 나는 외국인이다. 내 신분은. 삶은 어떤 삶을?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족장들이 가졌던 신앙의 패턴이고 삶이었습니다. 그걸 소개하고 있었죠. 계속되는 말 14절에서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어서리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다 그럽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어느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땅은 뭡니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럼 이 땅에서는
무슨 신분입니까? 나그네입니다. 원 주소는 어딘데요? 원 주소는 어딘데요? 하늘나라입니다. 그건 어디 와 있습니까? 이 땅에 와 있는데 이게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삶은 자세는 나그네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이 삶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을 믿음 없는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땅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신뢰한 그 순간부터 우리 이 땅에서는 나그네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같은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나그네가 어떻게 살까요? 나그네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그네가 살아야 할 어떤 그 자세, 각오, 결심, 목표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그거 다 이야기하려면 또 시간이 또 많이 걸리는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렇다면은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면은 어떻게 그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생활에 맞는 적합한 그런 삶을 살게 될까? 세 가지 나누어 생각합니다. 첫째는 육체의 정욕을 버려야 한다. 뭘 버려야 한다고요? 육체의 정욕을 버려야 한다. 11절을 뭐라고 그러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나그네가 길을 가는 도중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이 정욕을 가지고 세상의 욕정을 가지고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착하기 시작하면은 나그네는 정주하는 사람입니까? 지나가는 사람입니까? 정해서 정착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흘러가고 지나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나그네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에 거기에 욕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착하기 시작하면은 그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에 빨리 갈 수 있습니까?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이게 신경 써야 되는데, 이거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 챙겨야 되는데, 세상에 욕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은 가야 될 그 본향, 가야 될 마지막 종착지까지는 빨리빨리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설렁설렁 그냥 밥 한 그릇 물에 말아 먹고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고, 좋은 거 있으면 눈으로 대충 한번 보고 지나가야 되고, 뭔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어도 그냥 일용할 양식 정도만 그냥 가지고 설렁설렁 빨리빨리 그냥 가야 될 목적지까지 수월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좋은 것마다 욕심나는 것마다 거기에 마음을 쏟아버리고 거기에 마음을 줘버리고 거기에 안착해버리고 거기에 발목 잡히면은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로서의 삶은 육체, 세상의 욕심을 버려야 한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 속에는 우리 영혼의 거룩한 욕망과 대적되는 부패한 욕망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어쨌든 물질이든지 정욕이든지 권력이든지 인간의 어떤 관계든지 간에 우리 속에는 부패한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를 쪼아붙이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감당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오늘 우리의 영혼이 찾고 있는 그 거룩한 본향을 향해서 정말로 바로 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이 부패한 욕망을 잘 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나그네의 삶에 아주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전도자 D.L. 무디를 잘 알지요. 이 D.L. 무디가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바로 이 D.L. 무디이다. 자기에게 제일 골칫거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대적은 내 내부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내를 발목 잡고 있고 내가 영혼의 거룩한 행진을 방해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욕망, 이 욕망을 다스려야 되고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은 버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영광스러운 삶의 목표를 향해서 계속 걸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성패가 달려 있다 그 말입니다. 나그네다운 삶은 육체의 정욕을 세상의 욕심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선한 행실에 참여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이죠.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어디에 밑줄 쳐야 되느냐 하면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거룩한 본향을 향해 걸어가고 나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두 번째의 자세는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보기 좋은 그런 뜻입니다. 너의 행실이 보기가 좋아야 된다. 또 하나는 너의 행실이 참 가치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 하나는 너의 행실이 좀 덕스러워야 한다. 이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에서 선하다의 말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올바른 일을 한다 이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위한 올바른 일을 하는 게 선하다 이 뜻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간증할 수 있는 올바른 일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건 베드로가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오늘 앉아있는 우리 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끼리만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불신자하고 이웃들하고 직장인하고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죠. 이런 사람들 속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다르게 표현하면요, 오늘 우리는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내 삶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내 사는 거 보고 있을까요? 못 본 척 할까요? 보고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발짝 걷다 보면 요즘 외국인들 만나죠. 그런데 우리 어릴 때쯤만 돼도 외국인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네에 웃자다가 이제 보니까 그게 이제 선교사였던지 뭐 동남아 사람 이런 사람도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없었고
미국 사람들이 짜다가 한번 지나갈 때나 뭐 그래 하면은 신기하잖아요. 쳐다봅니까? 안 쳐다봅니까? 외국인들 전부 다 동네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돌아고 지나가면요. 미군 부대 차 지나가면 우리 아들은 그거 뒤따라가면서 먼지 막 나는 거 펄펄 마셔가면서 따라가면서 기범이 껌 달라고 이게 쫓아다니고 했던 그 가난한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외국인 한 사람 지나가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면서 얼마나 바라보았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누구라고요? 외국인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얼마나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동네에서 이웃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나를 쉴 새 없이 주목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방인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외국인과 같은 존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을 뻔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떤 삶이 나타나야 할까요? 이건 우리에게 선한 행실이 나타나야 된다. 우리 행실이 선하게, 우리의 행실이 참 보기 좋게, 우리의 행실이 그들이 보기에도 참 가치 있고 옳은 것, 그러면서도 빡빡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우리의 모습들이 덕스럽게 그들에게 비칠 수 있는 그런 그 모습. 그것이 나그네와 같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외국인이며 나그네 같은 거. 그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막 욕을 하거나 싸우거나 이래서 하면은 그 사람이나 그 나라에 대해서도 별로 안 좋은 그런 평가를 가지게 되어지죠. 그러나 선하게 하면은 그 선하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선하게 한 그 사람의 그 나라까지도 칭찬을 하고 참 좋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6.25 참전국 가운데 정말로 먼 곳에서 아프리카에서 그 에티오피아에서 군대를 보내와 가지고 아주 6.25 때 전과를 올렸던 에티오피아 그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이들이 와가지고 2, 3년 전쟁을 했는데 전쟁을 해가 보낼 때는 참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가치를 가졌던 황제가 그 나라를 다스렸다가 우리 6.25 전쟁 끝나고 이 사람들이 돌아갈 쯤에는 쿠데타가 일어나서 나라 정권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공산 정권이 들어서게 되어짐으로써 우리나라에 파병되었던 한국의 6.25 전쟁 때 참여했던 참전 용사들이 갈 곳이 없어져 버렸어요. 에티오피아 국가로부터 완전히 그냥 찬물 신세가 되어져 버렸더랬습니다. 그 이후로 평생토록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좀 국력이 올라서고 좀 살게 되어짐으로써 은혜를 갚아야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일을 하는 기관에서 그분들도 이렇게 내몰려 가지고 참전 용사들끼리 사는 마을이 형성되는 그런 이제 또 잘 모아주었어요. 그래 그곳에 가가지고 그분들을 우리나라로 또 이렇게 구경시켜 주기도 하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들을 몇 년 동안 10몇 년 계속 좀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나라 에티오피아도 우리나라의 그 정성을 그렇게 알고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을 좋은 인식으로 지금 또 바뀌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나그네에 대한 우리는 땅 위에 살아가면서 정말 행실이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노력되어야 되는데 스스로 우리 잘은 안 알겠습니까?
나는 우리 지역에서, 이웃에서, 아는 사람들과 또 뭐 모르는 사람이라도 내가 거하고 있는 곳에서, 내가 또 관계하고 있는 지인들 관계에서도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느냐, 선한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참 가치 있는, 참 덕스러운, 내한테 꼭 이득이 되어야만 내가 뭐 베푸는 이런 걸 하면 안 되죠. 난 이득이 안 되어져도 선한 행실이지만 어떤 부분들이 선한 행실일까요? 저분들이 받아야 됩니다. 받으면 좋다, 기분 좋은 모습, 행동, 걸음, 손길 이런 것이어야 되겠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좀 많이 좀 퍼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내가 받았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뭐 기륭사가 있으면 내하고 상관없어도 아는 사람이고 뭐 그래 연결되어 있고 그래 걸리면은 그렇게 좀 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초등학교 친구가 아이가 오늘 결혼식을 합니다. 마산에서. 근데 이 초등학교 친구가 내가 일일이 다 연락도 안 했지만은 우리 애 결혼할 때는 이 친구는 안 했습니다. 제가 추경 보내야 됩니까? 안 보내야 됩니까? 나 이제 우리 아들 다 보냈는데 뭐. 안 보내야 되죠? 왜 보내요? 지도 안 했고, 나 또 받을 것도 없는데,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죽을 사람도 없는데. 사람들 그거 너무 계산을 많이 합니다. 다 계산해가지고, 내 할 때 지 왔나 안 왔나? 이 장부 쭉 보고, 왔으면 하고, 안 왔으면, 정말 안 했는데, 내가 왜 해? 하는 거라든지. 근데 이제 우리 부모 다 죽었고 했는데 이제 나는 뭐 기름사도 없다 그러면서 딱 눈 감아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사람 사는 사이에 비일비일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좀 많은 사이 같으면은 축하할 일이 있으면은 축의금 보내주이소. 또 상을 당하거들랑 무조건 또 좀 하시고. 우리 교인들 중에 혹시 상이 나도 내하고 별로 안 친하고 내하고 잘 몰라도 좀 하이소. 서로 간에. 그게 그분은 나에게 안 했을지라도 내가 해놓으면은 그분을 감동시키지 않습니까? 또 감동 안 하면 또 어떻는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실입니다. 기lum사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어디 가서도 꼭 너무 이권 따지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내한테 어떻게 해줬으니까 내가 어떻게 한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과 나그네의 그런 그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관심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오늘 11절 12절만 오늘 사실 생각하는 겁니다. 불신자들 사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어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들의 눈동자는 항상 우리에게 항상 향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하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도 있고 내 삶에 따라서 모습 따라서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로 올 수도 있고 내 삶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는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즉 나의 이웃들은 나의 삶을 지켜보면서 나에게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 때문에 예수에게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림을 받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나 그런 그 말을 하든지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야, 이 사람아, 네 사는 거 보니까 정말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 말 나오더냐 그 말입니다. 아니면 나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아예 돌아서고 있지는 않는지. 욕먹은 적 없습니까? 아이고 네가 교회 다녔다고 에랭자스가 내 주먹이는 믿어라. 혹시 그런 욕 들은 적 없습니까? 우리의 그 행동, 우리의 그 삶의 여하에 따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내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멀리 벗어날 수 있는, 떨어져 나가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나는 이방인 가운데 어떤 삶의 간증을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2장 21절을 다시 한번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불신자들은요, 자기 작은 실수는 실수라고 잘 안 여깁니다. 뭐 이 정도 할 수 있지, 뭐 이 정도 뭐 실수할 수 있지, 뭐 이걸 왜, 아주 관대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의 작은 실수는 그들에게 얼마나 크게 부각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항상 선한 행실에 힘써서 불신자들이 보고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밑에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이 오시는 날이 돌보시는, 다시 한번 떼어줄래요? 자, 거기에 밑에 맨 밑에 줄에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되어 있죠. 이거는 돌아보시는 날에 이 뜻이고, 옛날 구약 그 구성경 번역에서는 권고하시는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날에 이 말입니다. 오시는 날이죠.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날에 그런 뜻인데, 즉 하나님이 신방해 오신다, 신방하신다 그 뜻이죠. 어떤 날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긍휼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방문하실 수도 있고, 오시는 게 또 하나는 정의의 칼을 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공고하신다, 오시는 날, 이걸 두고 주석자들은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불신자들이 구원받는 날, 하나는 심판의 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두 가지 다 타당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하게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이 방문하실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때 그들로 하여금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간증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언어로, 말로 가지고 아무리 전도해도 우리의 삶이 이 언어를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전달하는 언어, 전달하는 메시지는 능력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아름다운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생활이, 모습이 우리가 말로 하는 그 전도의 메시지에, 그 모습이 전도의 메시지에 큰 동력이 되고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사도 베드로는 새로워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양식에 있어서 복음 전도 생활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입으로 그냥 날랄랄랄 해라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도를 하되 전도하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선한 행실. 내 삶이 불신자를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복음 전도적 생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오늘 21세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본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도해라, 전도해라, 이건 뭐 우리가 캠페인 벌려서가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움츠리 가지고 안 했어도 아내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항상 나그네 같은 심정을 가지고 선한 행실과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같은 날이 되겠지만, 그러므로서 뭇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그날,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는 그 일들이 나그네 된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수로의 삶을 살아가되 육체의 정욕을 주님 제어하고 선한 행실로 삶의 중앙에 나타나고, 그러므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